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올 여름의 폭염 참 대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얼마나 날씨가 시원하고 좋던지 뜨겁던 찌는 듯한 더위가 언제 지나갔는지 그냥 꿈꾼 듯이 지나가고 그렇게 우리는 가을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항상 여러 가지 무섭고 또 지독하고 빈틈이 없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여름에 덥다고 하면 농사꾼의 자식은 덥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덥다가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지면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 모든 농작물은 이제 성장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 연걸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어른들은 하루만 더 더우면은 풍년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하루만 더 더우면 풍년이 되긴다. 농사꾼의 자식이 너 농사 지어가지고 너도 먹고 살고 하는데 네가 덥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더운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좀 힘들죠.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이 농작물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도 오늘 말씀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당하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하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욕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베풀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면서 배신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사람들은 시험을 만날 때 보면 되게 낙심합니다.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근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는 것입니다. 네, 이 시험의 보편성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시험을 안 당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안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요즘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까 게을르게 예수 믿어서 내가 요즘 경건치 못해서 이런 시험이 왔구나. 그러면 이해해도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그 경건의 결정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관계없이 시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남편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줄 몰랐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뭘 안 됩니까? 남편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내가 적어도 남편한테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됩니다. 왜? 그도 성인군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든 아니든 아버지든 자식이건 며느리건 시아버지건 시어머니건 다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는 깨달지 못할 때가 많고 연약하고 또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거의 인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유치원생들은 여러분 엄마가 뭐라 그러면 울고 시험 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중학생만 돼도 이제 알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툭하면 시험은 들고 툭하면 여러분 어디서 이 모진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뭘 여러분은 배신 안 하십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 적어도 나는 배신. 상대방에게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집사람들 그럽니다. 목사님,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목사님 뒤에서 자꾸 욕합니다. 뒤에서 자꾸 욕할수록 나는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지 다 예수 잘 믿고 다 죄도 안 짓고 그러면 목사는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다 건강하면 의사는 여러분 거리에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지요. 죄 안 짓는 게 좋지요. 여러분 상처를 안 주는 게 좋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분 자기 본인도 아니게 말을 실수할 때가 있고 본인도 아니게 잘못 생각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주고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막 그냥 행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 대학에 요즘 원수들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한동대도 내고 동아대도 내고 막 지금 내고 있습니다. 한 학생에 6군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막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뭡니까?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도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은 붙이려고 봅니까? 떨어뜨리려고 봅니까? 붙이려고 본다고요? 이 사람은 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합격한 사람이 시험을 볼 때는 합격 붙이려고 시험을 봤어요. 왜? 붙었거든요. 그래서 내 당당히 서울대, 연대, 공대, 한동대, 동아대, 동의대 가는 거예요. 합격했으니까 가는데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험은 뭐다? 떨어뜨리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실망을 합니다. 이제 또 재수하려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집에서 막 눈치 보입니다. 또 재수해서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재수해가지고 성적 올라가는 경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떤 친구는 좌절도 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합격한 사람은 시험이 있어서 영광을 받습니다. 시험이 있어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똑같은 시험 봤는데 전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면 페라이스 모이스라는 그런 이 말은 페이라조라는 헬라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페이라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시험 있고 하나는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그냥 하면은 하나는 유혹이 있고 템테이션, 하나는 테스트먼트, 하나는 훈련하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유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넘어져서 죄짓지만은 여러분 시련은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일도 통과하면 여러분 더 강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더 진실한 믿음이 되고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시험은 마귀가 주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관계없이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시련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와지고 한 번, 두 번 당할 때는 어렵고 괴롭고 서럽고 그러더니 계속 당하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기니까 여러분 내 체력이 강해집니다. 이기니까 여러분 더 지혜가 옵니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시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시험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의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대학을 들어가고 여러분 대학을 통과하면 또 취직도 되고 자영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도 이것은 괴로운 것이고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의 초점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도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환난, 풍파, 질병, 질고를 통하여 나는 더 든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지 그냥 대놓고 뭐 무턱대고 너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믿음에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뭐 오래 살지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느냐 믿음 없이 10년 살았느냐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10년 살면 10년 사는 거 여러분 딱 해보면 전부 이런 불행하고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 막 괴로운 세월을 지냈고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10년 살면 10년 괴로움을 당한 거죠 뭐. 그러나 믿음으로 하루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오래 살았다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초점 믿음으로 살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이 손흥민 선수는 축구 하나 잘해가지고 보배가 됐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그래 여러분 뭐 우리는 이제 손흥민의 가치를 한국 사람이 정확히 모르는데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의 몸값이요 천정무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박사입니까? 아닙니다. 노래 잘합니까? 못하죠. 가수만큼 하겠습니까? 그럼 뭐 합니까? 공밖에 못 차요. 여러분 보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공을 못 차도 되고 노래를 못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못 해도 돼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순수하게 됩니다. 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요, 이 시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교정이 됩니다. 여러분, 참 소심하고 여러분 잠 못 자고 심장이 약하고 이런 사람이 심한 시련을 당하면 강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목사님들도 저 와서 저 너무 소심해서 잠을 못 자요. 누가 무슨 말하고 가면 온갖 상상이 다 들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뭐 고치면 더 심하게 당하면 괜찮다. 더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막 그냥 여러분 어떻게 고칠 약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성을 길러야 됩니다. 한 대 두 대 맞을 때는 아프지만 여러 대 맞으면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은 여러분 이 결국은 시련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뭐 먹고 잘 데가 없고, 여러분 뭐 내 편이 없고, 여러분 뭐 왕따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완전무장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십자가 밑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련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막 그냥 눈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그런 무당기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히 훈련시키는 겁니다. 손흥민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저렇게 몸값에 올라갔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군대 안 간다고 너무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충분히 안 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원문에 보면요 이 완전무장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보배다, 완전무장된다. 여러분 군인이 여러분 완전을 무장을 하고 뭐 머리에도 여러분 이 철물을 쓰고 또 여러분 이 방탄조끼 입고, 그러면 여러분 막 그냥 총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민간 복장으로 나갔다가 한 발만 맞아도 죽습니다. 중상이건 죽습니다. 빨리 치료 못하면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완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환난이 와야 기도하지, 환난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한 푼밖에 안 나오는. 그러나 환난이 와 보십시오. 자식이 아파 보세요. 병원에 가니까 약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비로소 금식기도도 합니다. 철학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부모는 합니다. 왜요? 자식도 병고침 당하지만 그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게 보배로 축복으로 여러분 바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집안을 살리는 것이 환난입니다. 일부러 당할 건 없지만은 여러분 오는 환난을 겁을 내고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냥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 버리고 막 온 데다 빠져가지고 오고 막 집에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냥 사람을 못 알아보고 엄마도 모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가라 합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으로 비인격적으로 모독을 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이 먼저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먼저지, 너는 이방인 여자가 아니냐? 너는 축복 밖의 민족이고 도덕적으로 깨끗이 못한 족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좌절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10중 8구 열이면 이러면 8명 9명이 좌절하고 오히려 반항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며요, 복음을 전한다며요. 그러면서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안 해주겠다고 그러지, 뭐 나보고 개라느니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는 게 그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냥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감동하셨어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안 됩니다. 딱 달라붙어서 내 딸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멋집니다. 두 말도 않고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아이가 완전해졌으리라. 할렐루야.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엄마하고 나옵니다. 씻기고 밥을 먹이고 여러분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자, 여러분 이 감격적인 모습이 여러분 이 여인의 엄마의 믿음 하나가 엄마의 이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이것도 시험이고 저것도 시험,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반갑게 안 받아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주부에도 오타 투성해 뭐 새로운 집사님도 뭐 3남 전대도 2남 전대로 그 오타가 났어요. 그렇게 내고 나한테 혼났는데 그 크게는 혼을 안 내요. 왜? 그래 또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잘못 그거 오타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사람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본질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결판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 길이, 우리는 여기 살아있는 이 눈을 뜨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합니다. 얼마나 교통사고 많은지, 얼마나 질병들은 많은지,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지, 어디서 사기를 당할지 모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오늘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일도 여러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위 터져 샘물 나게 하신 홍해도 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가 어려움이 있느냐 기쁘게 생각하라. 그 어려움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네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모 없으면 어려움은 뭐 간증할 것도 없어요. 그런 뭐 빤하게 나와요. 그림이. 부모가 어릴 때부터 뭐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간증을 해야 됩니까? 그거 딱 나오는 거죠. 그림이. 그렇게 여러분 외로워서 서러워서 내 편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3년 전화기도 하고 그저 매달리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랬더니 36살 때 담임 목사로 낸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양떼를 맡을 만한 성장이 되었도다. 맡아라 이거예요. 그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훈련 없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훈련 없이 그렇게 어려운 여러분 상태에서 이 교회를 차고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많은 훈련들이 그 서러움들이 그 눈물의 기도와 저를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장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격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여인도 그렇지요. 이 여인도 그래 네 딸이 귀신 들리느냐? 고쳐주지. 고쳐줬으면 기록 안 합니다. 왜? 이런 거를 여러분 이걸 다 기록하려면 지구에 담을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기록을 왜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엄청난 시험으로 자녀의 것을 취하여 계획의 준비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거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딱 달라붙으니까 주님이 감동을 하시고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 이 여인의 믿음, 요즘 말로 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로점 땡겨가지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사건들을 이 여인을 땡기라 크로좀 시켜가지고 쫙 화면으로 비춰서 성경에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성경이 기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시험은 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내가 엄청난 은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학교 가는가 뭐 이놈이 때리고 선생님이 나는 뭐 미워합니다. 뭐 애들이 왕따 당합니다. 나 안 갈래요.
그러면 부적격자 돼요. 군대 갔더니 이러면 아이고 막 못한다고 합니다. 회사 갔더니 여러분 한 두 달 다니더니만 아이고 막 도저히 나 갈봐서 못하겠어요. 그럼 밥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요? 어떻게 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고향의 옆에는요 참으로 독자가 있습니다. 2대 독자인지 3대 독자인지 내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면은 이 뭐 독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 다 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막 떠받쳤다고. 아버지도 막 여하면 막 그러고 막 그냥 우냥 하면 오케이 막 신발 좀 올게 신발 사이지 막 가방 사도 가방 사지 가방이 있는데도 가방 사주고 막 이렇게 누가 때리면 막 엄마하고 차오자 난리 지깁니다 학교에 막. 그 걔는 건들지는 못하게. 얘를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독자 안 갔는데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때도 갔습니다. 독자가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니까 때리지 욕하지. 처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 그 예수 딱 6개월 돼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온실에서 그렇게 키우면 막 여러분 거기에 인간 될 겁니까? 이러면 그게 여러분 사람 구실 하겠습니까? 이러면 막 그냥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들어먹고 밥도 굶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 8남매가 자라면서 커다가 세 사람 되고 우리 형제는 5 남았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까도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자주 설교를 해서 다 압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지게작대기를 들면 겁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딱 아버지가 지게작대기 들면 엄마가 먼저 튀어 이럽니다. 그러면 막 죽기 살기 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여러분 거창시내 우리 처음에는 면단이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군으로 이사 왔지만은 여러분 면단이 살 때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려고 유학 보내가 우리 형님은요 초등학교 때도 여러분 가위 공부를 시켰어요 시골에서. 그 뭐 좀 그랬습니다. 뭐 설명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창에 우리 외할머니가 밥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 대성중학교를 보내가지고 3학년 돼가지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그 담임선생님한테 무슨 소리를 담임선생님 술이 채려가지고 우리 형님 아닌 다른 아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얘가 그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뭐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술 먹고 뭐 이러지. 자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로 여러분 야간 안 사먹고 우리를 전부 대학 시키려고 전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저금을 하고 있었고 모든 걸 자식에게 오리란 아버지인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딱 그만 몽댕이를 여러분 딱 준비해가지고 오면 때리 죽인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죽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벌써 일주일 전에 들여놓아가지고 머리를 산바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돌려가지고 엄마 밥 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눈빛이 반짝하면서 몽댕이를 준비한 몽댕이를 들고 착 나오는데 어머니가 튀어 이러는데 우리 형님은 그 사실을 여러 번 해봐서 잘합니다. 손살같이 마당으로 뛰어나가고 아버지가 몽댕이 따라가고 엄마는 말기려고 머리를 산머리가 따라가고 우리는 구경하려고 따라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는 거다. 갑자기 조용한 마을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한 일행이 있었으니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허리에 막 통증이 있다고 신신파서를 사오라고 하는데 신신파서 파란 거 사가지고 반짝반짝 너무 좋아. 그거 가지고 놀다가 여러분 또 집에 바람 안 오지요. 뭐 바위가 있으면 앉아 놀기도 하고 다람쥐도 잡고 그러다가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람쥐 잡는데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집에 딱 들으면 털레 들었는데 파서는 이러는데 파서 없어요.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딱 잡는데 저는요 그 당시에는 나는 우사인 볼트도 이길 수 있어요. 순식간에 나는 사라지고 그리고 집에 또 빼꼼히 들어 있다가 아버지가 보면 놈들어 밑을 기어가지고 착한데요 다람쥐 달리버립니다. 그런 훈련을 그래서 가을에 운동회가 되면요
달리기 한다고 딱 서 있으면요, 옆에 애들 보면 이렇게 멍청하게 눈이요 전기 모톡에 걸어놓은 썩은 동대눈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땡 그러면 나는 난 튕겨나가고 없습니다. 우리 집 모든 식구는 1등입니다. 군대 가가지고 뭐 나전포병 이거 하는데 노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서 훈련받은 거 생각합니다. 뭐 욕했다고 자살해 죽어요? 그 따위로 자라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좀 욕했다고 이런 회사를 안 가요? 누가 뭐 그랬다고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요? 웃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합니다. 뭐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을 때도 있는 거죠. 커면서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면역성이 좀 길러져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굴욕에 대해서 면역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 참고 부당한 일도 참고 배제한 일을 참고 욕설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당신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그런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어디를 가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을 했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성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손흥민이 보고 여러분 공 잘 못 찬다고 그러면 화냅니까? 웃고 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굴욕을 당하셨습니까? 그 성스러운 얼굴에 침 뱉은 자도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린 자도 있습니다. 발로 밟은 자도 있습니다. 채찍으로 등을 치니까 이런 등뼈가 보이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온갖 수모와 수치를 주님은 모조리 다 당하시고 그는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이 하나님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 같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수모를 다 참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참았지만은 저 제사장들 저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남을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 이 사기꾼아.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유하겠습니다. 타다닥 십자가 풀고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뽑아가지고 열댓 놈 조져놓고 내려왔다 어떡할래? 이렇게 해야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보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참으셨는데 주님도 축복하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인류를 감동의 동아리로 몰아넣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도록 여러분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헤맸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듣고 여러분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일주일 만에 갈 거를 40년을 훈련시킵니다. 왜 했느냐? 그런 훈련을 안 했으면 오늘 이스라엘은 지도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여러분 땅덩어리 젊고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나라가 여러분 그 옆에 나라가 지금도 침공하고 있잖아요. 50배나 넘는 인구로 봐도 여러분 상대도 안 되고 뭘로 봐도 여러분 도무지 여러분 어떤 전쟁 상대가 되지 않는 하나의 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왜요?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하여 그들이 조국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분 이 정체감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훈련 없이 40년 훈련 없이 바로 여러분 아이고 그래 안 됐어 내 새끼들 얼마나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것도 불쌍한데 왜 훈련시켜? 한국 어머니처럼 너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가운데로 바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을 이길 민족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시련을 통하여 겸손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하여 순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여유, 믿음의 축복, 지혜, 은총 어디서 옵니까? 남다른 시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공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남들보다도 훨씬 더 성공, 그럴 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사람과 대화하면서 대한항공 얘기하면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도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거를 뭘 잘못했다고, 밑에 사람 잘못했다고 막 집어 던지고, 아니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돈이 있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람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엄청난 위치에서 여러분 그런 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땅콩이 뭐라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세상에, 그 정도의 인격이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그냥 물컵을 집어 던지고 이런 여러분 집안 대대로 여러분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천만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경건한 인격의 성숙한 예수 닮은 사람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많은 시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만 더 더워도 풍년이 된다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 더 시련이 있으면 풍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더운 폭염이 어디 갔습니까? 그 더웠던 여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의 계절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